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래전 얘기죠. 3주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반응. 산 자는 반응하고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산 자처럼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산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골치 아프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요?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요? 절제하지 못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밖에 살 수 없는 현실은 왜 그러느냐? 주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 맺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럴 겁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 이제 육체도 이제 이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잘 간직하는, 보존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이 지체를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도구는 무엇에 반응하고 의의 도구는 무엇에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아멘, 아멘. 불의의 도구는 죄에 반응하고 의의 도구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순화시켜서 도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성경은 여기 보니까 불의의 무기라고 합니다. 의의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싸우는데 죽이는데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지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발명가였고 화학자였는데 이 노벨이 노벨상을 창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6가지가 있는데요, 생리학,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딱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평화상. 그런데 뭐 물리학상, 뭐 화학상, 의학상 이런 건 전혀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노벨이 발명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발명했던 게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만들었죠. 폭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분명히 만들 때는 어떤 공업용이든 어떤 이런 게 좀 쓰여지기로 원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무기로 써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살상용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8년 4월에 이 노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로 자기가 접합니다. 자기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프랑스 신문이 파리에서 발간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사가 떴냐면 죽음의 상인 죽다 이렇게 썼어요. 그 내용은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한 부자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그 신문을 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노벨의 형이었습니다. 루트비라는 형이 죽었는데 오보가 난 거예요. 나중에 정정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 노벨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음의 상인 죽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한 그 부자가 어제 죽었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기억될까? 어떻게 기억될까? 여러분은 만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분에게 전해야 될까요? 그때 다비다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뜻인데요, 눈이 아름다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르가는요 정말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어요. 다비다는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 가부들과 함께 이 옷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탁소 보면 다비다 세탁소가 많이 있어요. 이 다비다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부들 많이 섬겨줬어요. 근데 다비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었네요. 그때 그 옆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많은 가부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이 베드로가 있어서 얼른 불렀거든요. 이 룻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쳤으니까 빨리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 다비다는 죽어 있고 가부도는 울고 있고 만들었던 옷이 이거라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비다에게도 위로를 주셨고 다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믿게 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다비다는 살아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죽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죽다 살아나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다비다를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비다를 정말 귀한 존재로 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제자로 기억되어서 옆에 끝까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저분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벨이 자기가 죽고 나면 분명 또다시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자기 재산의 94%, 약 3,100만 크론인데 이게 이제 달러로 환산해 보면 2억 6,500만 달러를 이제 기부를 해서 노벨상을 만듭니다. 그때 이 금액이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는 사회 악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졌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었으나 그 계기가 그를 의의 도구로 만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바꿔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아야 좋은 도구인지를 말해주는 예가 되는데요. 사울왕 처음에 그런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런 거였지만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커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죠. 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이 무게에 자기가 짓눌려 버립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시기하다 보니까 그 시기심에 자기가 짓눌려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왕을 붙듭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곁에서 수금을 켭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수금을 켜는데 누가 켜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달라요.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선한 도구,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돼요. 14절 보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제사의 문제, 제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를 오나나,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똑똑하게 가인에게 얘기해 줬어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그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요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그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 싸우면서 승기를 얻긴 했어요. 근데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아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냥 말을 좀 과장되게 했네요. 근데 시험에 들려고 하니까 그 말이 귀에 거슬린 거예요. 야, 그러면 다윗 보고 왕노를 하라고 그래. 이것 봐라, 쟤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내 자리가 위태롭겠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 악령이 그에게 덤벼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그 영혼이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앙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쭉 간다 하면 나중에 보면 그 일에 내 영혼이 짓눌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헬스랑 수영을 되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면 이제 목욕탕에서 이렇게 잠깐 씻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이 목욕탕 안에 있는데 한 70에 가까운 두 분이 목욕탕 안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헬스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서로 얘기하는데 이제 두 분 다 뭐 당뇨하고 혈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혈압이 있어갖고 막 얘기 나누다가 한 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놈의 몸뚱어리는 편하게 해주면 병들이 침투해. 그래서 몸을 불편하게 해줘야 돼. 그게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편하게 하면 잔병만 생기니까 몸을 불편하게 해줘야 된대. 운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역기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육체를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새벽 예배도 제끼고 싶고
저도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빠지기도, 알람이 못 들어서 빠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안 가고 싶다. 그럴 때 너는 목사인데 그러면 야, 늘 안 빠지고 나오는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육신을 대우해주면 대우해줄수록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불편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육체를 불편하게 해주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육체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제 기도 우리 쭉 하지만 그 자리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 이제 그 특별 기도회가 끝나서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제 더 많이 오시겠지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어려운 것은 영적 전쟁이라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 영혼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에 반응하며 살지 않아요. 혈기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려면 죄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14절입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요, 사망에 매이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니 자꾸만 죄에 매이게 그렇게 되어져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맡겠다고 했을 때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맙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6장 가서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부터 끝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몸뚱아리가요, 이 지체가요,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 세상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한 자, 여기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의의 도구, 의의 무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